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서 그들을 중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는, 용서하시는 이 반복된 패턴이 민수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짤막하게 소개시켜주는 에필로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패턴을 마치 엿가락 쫙 길게 늘어뜨리듯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 패턴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10장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따라왔어요.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1장에 들어서서는 마치 사춘기를 겪는 아이처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갈등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었던 만나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 만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후. 이 말은요, 감탄사고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What's this? What's that?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라는 의문 대명사이자 감탄사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진영에 이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엇인지조차 몰랐대요. 이게 먹는 건지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만후, 이게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농사에서 얻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비상식량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를 만나볼 수 없죠. 만나가 어떤 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나가 뭔지 궁금한데 성경은 굉장히 친절해요. 만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었는지 우리에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7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만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아멘. 먼저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의 음식이었어요. 그 모양은 가시와 같고 진주처럼 둥근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표현하는데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셰멘이라는 말인데 올리브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찌게 하고요, 비옥하게 할 만한 굉장히 좋은 기름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과자와도 같은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가 눈처럼 새하얗고 그 맛을 보니까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할까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조청 육아나 꿀까베기, 아마 그게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나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으로 받은 수당도 아니었습니다. 만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조차 몰랐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에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주셨던 하늘의 음식이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총의 음식인 만나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은혜이죠. 감사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음식 또한 1년 정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리기 마련이죠. 장어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음식인데요. 여러분, 아내가 삼시세끼 매일같이 장어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경원 집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못 먹죠. 소중한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계속 오르면 그것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만나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은혜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물려요. 지겨워요. 시시해요.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겨워도요, 아무리 시시해도요, 아무리 물려도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입으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입으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만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나 이제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질린다. 좀 물려. 이제 맨날 좀 달짝지근한 거 먹었으니까 그만 좀 먹고 이제 좀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좀 얼큰한 것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제 지긋지긋해. 성경 통독 처음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매번 하려니까 좀 지겨워. 기도 처음 할 때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가 시시해. 찬양 부를 때는 처음엔 눈물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적당히 한두 곡만 부르면 안 돼? 속회 모임 너무 좋았는데 매번 모이는 게 귀찮은 거예요. 직장 처음 갈 때 감사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두 명의 불평이 옆에서 들은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인데요. 감사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만나에 대하여 불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의 양식이자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었던 만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만나 지겨우니까요, 하나님 다른 것 좀 주세요. 뻔뻔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섞여 살던 다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노예들도 그냥 같이 얼떨결에 그냥 같이 탈출한 거예요. 니네 나가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근데 이들이 보다 보니까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한두 명에서 나왔던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지겨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기력이 다한다는 게 고기 못 먹어서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완전 폭발할 거야. 완전 뒤집어질 거야. 완전 삐뚤어질 거야.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긋지긋해. 아무리 둘러봐도 이거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해는 하죠.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물릴만도 하죠.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먹어서 시시해질 만도 하고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니까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공짜로 먹은 음식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것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요,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받은 것이 있는데 지겨우니까 다른 것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 뻔뻔한 일이라고 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보고 출애굽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기 주시지 않아도요,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들로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4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나가 아닌 다른 음식,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를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분노한 바로 왕이 너네 당장 안 나가면 죽일 거야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도망치듯, 반죽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구워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생각해보니까 호련 당시도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빠져나온 것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얘네 바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고 살 거 다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갖고 나왔던 것 뿐이에요. 떡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수많은 잡곡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많이 있었대요. 소유가 많았대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부터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에 합당한 규례대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루에 몇 번씩 따다닥 드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없어서 제사 못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자신들이 풍족하게 먹을 소와 양도 있었습니다. 다 준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소와 양도 있었고요, 자기들 잔치할 만큼의 소와 양도 이미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다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민수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가축이 없어서 굶었거나 제사 못 드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없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넉넉히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가 있는데 자기의 가축은 전혀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 스스로도 전혀 내놓을 희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공짜로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공짜로 만나를 먹여주셨으니까 이제 지겨우니까 좀 바꿔서 고기도 공짜로 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먹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뻔뻔해. 분명히 마음 먹으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만나가 질리면 며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가축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해왔던 대로. 근데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민수기 11장에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 왜 불평불만을 말하게 된 걸까?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핍박 받았겠죠. 고난 받았겠죠. 모진 고통 받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어려움 당했어. 나는 고통받았어.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가정생활하죠. 학교생활하죠. 직장생활하죠.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받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왔고 나는 늘 희생하면서 살아왔고 나는 죽도록 고생만 했고 나는 억울한 삶을 살아왔고 그 피해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만나라는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은혜인데 감사인데 피해의식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만들었어요. 감사할 조건이 지겨워진 거예요. 결국 피해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보상받아야 돼. 누군가 나에게 보상해줘야 돼. 누군가는 나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돼. 라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피해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어야만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대접해 주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고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내가 너무나 피해만 입었으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보상해줘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프던 말던 내가 고생하던 말던 그 중에 90%는 관심 없고요. 10%는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보상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갚아주지 않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쑥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화살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만나를 공짜로 주셨죠.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은혜도 공짜로 주셨어요. 교회 오니까 공짜로 선물도 주고요. 공짜로 성경도 줘요. 공짜로 밥도 줘요. 공짜로 반찬도 나누며 싸주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공짜로 사랑도 줘요. 공짜로 관심도 줘요. 심각한 것은요, 공짜로 구원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 너 참 잘 걸렸다. 내가 지금까지 피해 있고 억울하고 고통받은 거 하나님 당신이 보상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뻔뻔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줘야 된대요. 아니 왜? 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게 되더라.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게 만들었어요. 피해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영화의 대사가 아니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었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나가 뻔뻔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뻔뻔하게 어떤 요구를 했을까? 그것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왜 출애굽 시켜주셨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채찍에서, 제발 이 속박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저를 좀 탈출시켜 주세요.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걸어가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여정이 조금 힘들대요. 조금 불편하다고, 이제 좀 식상해졌다고, 시시하다고 과거의 그 처절했던 몸부림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채찍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속박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노예로 살던,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던 그 자리가 그립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감사를 내가 무시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가장 그립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스스로 값없이 먹었던 생선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이, 또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립대요. 아니 무슨 노예가 생선을 먹어, 무슨 노예가 오이를 먹고 참외를 먹어, 잘 살았나 보다, 아 그럴듯하게 노예지만 살았으니까 그래 그거 그리워할 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손석훈이라는 교수가 쓴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당시 이 애굽 이집트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던 이집트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리고요 세금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한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작은 야채 하나에도 다 세금이 매어졌어요.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요, 농장민들, 특별히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짐승처럼 부렸어요. 그 당시에 농장민들을 농사하는 이 농사꾼들은요, 자기가 농사지은 조그만 오이 하나, 조그만 참외 하나에도 세금을 내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어부들은 생선을 잡아오면 그 한 마리당 세금을 제해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농사를 하고 자기가 생선을 잡아도 세금을 못 내면 그거 다 뺏기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집트를 지탱하던 힘이었습니다. 세금 못 내는 노예들은 왕과 귀족들에게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노역을 당했어요. 과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요셉이 죽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부강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히브리 왕조, 애굽의 왕조가 생겨나자, 아니 이 사람들이 뭐야? 세금 못 내니까 바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짐승만도 못한, 사람 취급 못 받던 채찍과 속박에 살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장장 몇 년? 430년.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왕궁을 짓는 사람들,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들기 위해 불려나가서 저녁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상관없이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모든 것에 세금이 매어졌는데 지금 이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생선, 오이, 참외,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 그래요? 값없이. 뭐예요? 공짜로 먹었대요. 이 말은 자기들은 세금을 못 내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공짜로 먹었다는 것은요, 귀족이나 왕들이 쓰레기 던져주는 거 그지같이 빌어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세금 한 푼, 물고기에 해당하는, 오이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 못 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처절한 노예의 신분, 그것이 자기들의 모습이었다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다. 작은 미물 하나에도 세금 내지 못하는, 노역하는, 고통당하는, 묶이는 채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노예였다. 남이 버리는 것, 던져주는 것, 개처럼 받아먹는 것이 우리였다.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살던 그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때가 지금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채찍이 있던 곳이에요.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불면증에서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이 중독에서 좀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에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죠. 자기들의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설령 불편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매일같이 밥 먹기 위해서는 은혜이지만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 쓸어 와야 되잖아요. 매일 똑같이 절구에 싹 찍고 기름에 삶고 과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좀 다른 거 먹고 싶기도 해요. 근데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감사한 마음이 좀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요. 광야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과거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도 하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과거 부부의 관계가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사업의 위기 때문에 눈물 지었고요. 중독, 불면증, 우울, 파괴, 음란, 다툼, 분노, 싸움, 외로움 등에서 고통 지었던 애굽의 삶보다는 1000배 만배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은 그래도 분명 채찍은 안 맞아요. 분명 지금은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고요. 놀랍게도 회복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말씀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있어요. 동역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 질 때 누가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해 주답니까? 우리에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요. 찾아갈 곳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조금 불편하지만 광야예요.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과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의 자리, 채찍이 난무하고 자유가 없기에 제발 좀 구해주세요. 외치던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는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때보다는 기뻐해야 되죠. 그때보다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더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아세요? 18절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곳이 좋대. 약에 취해서 살던 데가 좋대요. 이혼의 위기, 가정 파탄의 위기 있을 때가 좋대요. 그때가 그립대요. 술 취해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부부싸움 매일같이 하고, 서로 산이 많이, 죽는이 많이, 자녀들은 매일같이 문제 일으켜서 오고, 뭔가에 매일 홀리듯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어떻게든 남을 속일 수 있을까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노예와 같은 삶이 좋았다라고 말해요. 아주 심각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망각한 것, 그리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결과였어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무엇이 진짜 감사인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잣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어떤 것? 나쁜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과거 애굽이 좋은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광야가 좋은 거예요? 정말이세요? 애굽이 좋으세요? 광야가 좋은 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거 고통스러웠던 그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과거가 좋으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찬양해야 돼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까? 불평, 불만의 언어입니까? 좋은 기억이죠. 좋은 장소예요. 채찍도 없고요. 자유가 보장됐잖아요. 해방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100번, 1000번 좋은 곳이죠.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혹여나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툭 하고 나오거든. 무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말하거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만후 내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만후 내 삶을 돌이킨 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더 많다.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보상 심리를 요구하고 어떻게든 당신이 해결해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1장 3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게 없네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으면 됩니다. 고기가 아직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고기는 주셨어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을 선동했던 사람들 입에 고기가 들어가서 씹히기 전에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불평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불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불평에서 원하는 것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에서 행복해지지도 않았어요. 그 불평, 불만에 앞서서 선동했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자들에게 엄한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고기가 그들의 벌린 입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깨물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불평이, 불만이 무덤을 만든 거예요. 불평,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그러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욥 기억하시죠? 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보다 수백 수천 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극각 광야에서의 고통,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밤에는 불기도 낮에는 구름 기도로 인도하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 주시고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욥이 하나님께 찾아요.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기의 몸이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욥은요, 더 불평불만했어야 되죠. 욥은요, 하나님께 따졌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야 돼요. 그런데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2절에 말씀 나누고 기억하세요? 욥이 했던 그 얘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사했어요. 그 결과 욥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나요? 아니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고난과 사도 바울이 만난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 당시에 법령으로 정해낸 매 수가 40대가 맥시멈이었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얘기해서요, 40대 맞으면 사람 죽인 거에 대한 피해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39대까지 때립니다. 그것을 수백 대를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돌로 맞습니다. 침뱉음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지하 감옥 억울하게 갇혔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에다가 유립선 밖으로 사도 바울을 던졌어요. 죽은 줄 알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굶주림의 위험도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있어요.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숨의 위태한 것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는 자족,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니네가 나를 저주하고 비방해도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됐어! 안 돼! 그냥 살아 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대요. 왜?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한 되시니까.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방자였고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했을 때는 복음의 박해자였는데 내가 잃어보고 사라져보고 아파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똑같은 은혜를 줍니다. 똑같은 선물을 줍니다. 똑같은 감사를 줬어요. 똑같은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어요? 아니면 바울, 욥과 동행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불평받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욥을 사랑하시겠어요? 생각의 차이는요, 미래를 바꿔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지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랑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33, 4절에 있는 멸망당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불평을 멈춘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대한민국이 불평불만을 멈추고 감사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모자라요. 매일 부족해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그 사람은 늘 풍성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불평, 시기, 짜증, 원망, 서운함, 보상심리, 피해의식? 아니면 감사, 감격, 감동, 흐뭇함, 고마움으로 가득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불평불만을 멈춰야 돼. 믿음을 따라 살던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과 민족 공동체 각 가정에 만연한 것이 피해의식이에요. 그래서 신문 뉴스 보도에 기사 하나 오르면요, 저마다 그거 까면 자기가 보상받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저희랑 일면식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내게 뭔가 보상이 되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게 달려가서 마녀 사냥합니다. 무섭게요, 공개 처형하듯 비방과 불평 불만을 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인가요?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종교에, 예술에, 모든 영역에 이 보상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침투했어요. 우리의 교회에 침투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침투했어요. 아니,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 가면 우리 아이는 걔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못해서 못 간 거예요. 옆집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내 사업이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망하면 내가 성공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버부어요. 무조건 저주합니다. 무조건 비판해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날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답습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그 저주의 씨앗, 불평, 불만의 씨앗을 가정과 부부와 자녀에게 품은 그 가정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날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는 부정사회가 되었어요. 부정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 직장에서 상사를 향한 불평, 나라를 향한 불평, 정치를 향한 불평, 복지를 향한 불평, 교육에 대한 불평, 교회를 향한 불평,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문제는 자기는 손 하나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들 비방하고 싶으면 나도 포기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무슨 불만을 얘기합니까? 교육에 대해 논의하려면 나도 희생해야 돼요. 단지 좋은 것만 바라면 안 되죠. 나도 내 시간 없애서 선생님들 노력해 주는 것만큼 나도 희생해야 돼요. 복지가 안 좋대요. 왜 이렇게 복지가 안 좋네요? 세금 희생해야죠. 복지 좋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보상심리. 그것이 아니면 불평 불만을 하는 사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생명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평불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의 말에 절대로 전염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받은 복을 날마다 세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마련하고 있는 불평의 저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닿아 있는 피해의식, 보상 심리로 둔갑한 그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대적하여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불평불만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의 은혜를 회고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이 세계도 살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교회도 살고 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